이제 가을 단풍이 끝자락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하루 종일 끝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겨울이 올 것을 예상하는 그러한 절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며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한 안타까움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속에 아름다운 색채를 이렇게 채색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솜씨를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가을을 지내게 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간을 내서 공원이라도 가서 단풍을 보면서 낙엽을 밟으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다. 가을을 감탄하면서 지내는 것이 또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한국의 기후 상황으로 볼 때는 초겨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추석이 추수감사주의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이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누아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시작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첫 감사절을 보았습니다. 처음 감사절은 홀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했던 것인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마음이 끊임없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할까.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너무 바빠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 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보아도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사는 결단이고 감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얕은 지식으로 우리 삶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만나면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끼리 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해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간음의 여인,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도하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바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바로 가늠한 자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정죄하고 냉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바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서 분명코 서기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속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상황 속에서 고함 소리가 나며 또 한편에서는 여인의 울음소리와 함께 바로 정적을 깨트리는 그러한 소란함이 나타납니다. 군중들이 길을 비키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질질 끌려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한다면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가 있어야 될 텐데 남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앞에 놓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선생님은 율법에 분명히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끌고 왔을까요? 이 여인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한다면 그 현장 속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로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코 여기에는 어떠한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돌로 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로마 정부에게 주어진 이 사형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정부에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은 예수님의 위기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죽이라 하면 로마의 법에 걸리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정이고 덫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사악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 속에는 사악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특별히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악함이 믿음으로 포장을 하고 신학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잡혀온 여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얼마나 수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 모멸감을 어떨까?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아픔과 속으로 흐르는 눈물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시고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요구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한 손에는 돌을 잡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그 무리들의 의도를 깨닫고 그 여인을 살릴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께서 땅 위에 글을 쓰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가지고 왔던 돌을 놔두고 사라져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맞다. 나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드러나서 끌려왔지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돌아가신 하윤종 목사님이 말씀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가 들킨 죄인들이고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사람들은 돌을 놔두고 다 자기 갈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식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거룩하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와서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이 드러납니다만은 사회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죄하는 일에 똑같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흠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쉽게 동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죄인을 살려보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구해보려는 노력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을 던지는 성도와 돌을 던지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대신 돌을 맞아주고 대신 돌을 맞아주는 성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돌을 대신 맞지 못하더라도 변호는 해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무언가 잘못 봤다고, 아마 실수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돌을 던질 때 같이 돌을 던져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돌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서 큰 돌을 찾아서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을 때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살릴까? 이 여인을 어떻게 돌에 맞지 않게 할까?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생각 중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어요. 가지고 온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을 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돌을 치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들추어서 그 죄를 정지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다른 저 여인처럼 간음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더 심한 죄악들이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은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의 치욕을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과 채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도 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어야 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기에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놀란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구원자라면서 그럼 나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해 보라고, 이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 여행으로 왔는데 밤에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시뻘건 십자가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 대한민국에는 공동묘지가 그렇게 많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공동묘지에 항상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니냐고. 외국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이 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복음이 위축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쇠퇴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되어지면 더욱더 교회가 정같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정결한 성도로 세워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순결한 복음을 원하기에 순결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에 넣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샘을 받도록, 무너진 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몇 달 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껴졌잖아요. 세상에는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교회를 비난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잠수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모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첫째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자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죄인의 친구냐고까지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아요.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일을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놓고 돌을 들고 처형을 하려고 했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고레기 20장 10절 말씀엔 가늠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 죄가 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오늘로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만 그에게 용서를 주시면 내일이라는 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면 지금 돌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죄인이지만 이 여인이 용서를 받으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역자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이라는 날의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과거로 모든 것을 기준을 삼아요. 학벌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까지 공부한 과거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집이 몇 평에 살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고? 지금까지 과거에 보러 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 위치가 뭐냐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라고 지금까지 해온 현재를 보잖아요. 그래서 현재 속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현재 속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지 않았냐고, 간음하지 않았냐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죽어야 마땅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에서 미래를 보시고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과거를 보면서 죽여야 될 고정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바로 미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현실을 과거의 잣대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도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것에 대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과거를 잃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해서는 죽고 미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편견과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잘못된 편견, 고정된 관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 있었던 여인 가운데 중심적인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적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장례를 지나야 되는데 향유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가지고 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례 때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감당을 했겠는가?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님의 현장 앞에서 용서를 받고 이 여인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을 했고, 죽은 다음에 장례 때도 동참을 한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새롭게 살아가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엎드려 울고 있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분명코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데리고 왔고 돌을 들고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요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도 은혜지만, 진정한 은혜는 죄 용서를 받은 순간부터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그래서 끌려왔잖아. 이 현장에서 죽을 뻔했지? 예, 맞아요. 근데 이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 다 돌아갔지? 예, 맞아요.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안 하겠어. 그런데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용서도 은혜지만, 지금이라는 시점부터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해보면 몸도 아파요. 생각해보면 직장생활도 엉망이에요.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관계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식까지 속을 새기고 있어요. 이렇게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태산같이 큰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미래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조차도 덮어주셨죠. 변호해 주셨죠. 도와주셨죠. 건져주셨죠. 마지막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2020년 이 추수감사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새롭게 되살아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감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